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야훼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거행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9절까지의 상당한 길지만 그 내용으로 각 지파, 그 내용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성막과 또 제단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또 헌물이 바쳐지기 전에 모세가 한 게 뭐였어요? 완성된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그 기물들에 대해서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 후에 우리는 그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한 후에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에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성막과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구분된 게 있어요. 성막에 드린 것, 또 제단에 드리는 헌물 이렇게 나오는데 성막 봉헌에 대한 제사의 제물은 12명의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드렸어요. 한꺼번에 제단에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번제단, 제단에 대한 헌물은 12지파가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드린 헌물이 제사가 제단 제사였습니다. 성막 봉헌 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고 단합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제단에 12지파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각기 한 사람을 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후에 이 봉헌식이 있던 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헌물을 드렸냐면 2사람당 덮개 있는 수레를 하나씩, 2사람당 하나니까 6대겠죠. 또 각 사람당 하나씩 소 1마리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는 12마리겠죠. 이렇게 성막 봉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가 6대, 소가 12마리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이느냐면 성막에 일을 할 때 이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수레 6개와 또 이 소 12마리를 분배하도록 했어요. 누구한테 분배했냐면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네, 직임대로 레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지파 지휘관들이 준 그 수레와 소를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수레 2대하고 소 4마리. 왜 그랬냐면 게르손 자손들은 그래도 성막 기구들 중에 좀 가벼운 것들, 예를 들면 성막의 휘장이나 덮개들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
4마리와 수레 2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또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왜 그랬냐면 성막의 뼈대가 되는 그 널판과 기둥과 또 받침대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는 게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양의 수레와 소를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핫 자손에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핫 자손은 그 직임이 어깨로 메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어깨로 뭘 맸어요? 우리 성막, 지성소에 왜 법궤 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성소 안에서 쓰는 그런 기물들, 등잔대, 떡상, 이런 기구들을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날라했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직분도 있고 직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가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단에 기름 부르고 성별했어요. 제단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12지파의 한 사람들이 매일 10일간에 걸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각 지파마다에 드리는 제물이 달랐네?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그 지휘관들이 드렸고 또 지휘관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지휘관의 아들들이 줬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말씀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순서는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진할 때 그 순서가 있어요. 민수기 2장에 이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부터 행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순서는 유다 지파를 해서 동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단지파까지 12지파가 이렇게 10일 동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17절을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17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한 이 예물이 단지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가? 네, 이렇게 번제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고 또 수량 한 마리고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가 드려졌어요. 또 소재제물로는 은쟁반, 음반 하나, 또 은발이, 은대접을 가득 채운 그 어떤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워져 있고요. 또 금잔에는 향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또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약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예요. 그런데 순양은 엄청 많죠. 다 합치면 60마리씩이잖아요. 5마리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봉헌식을, 이때 화목제물에 제물이 많다는 이유는 이 제사는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 또 번제, 이런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 이 4개의 제사 제물이 이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죠. 속건제물이. 그거는 조금 이런 성향이 달라요. 속건제물은 물건을 훔쳤을 때나 그 배상하는 법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 제물에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지는 예배, 헌당 예배 가운데는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12번씩 같은 제물을 왜 이렇게 10일에 걸쳐서 드렸을까요? 한 번에 그냥 딱 드리면 끝날 텐데. 각 지파가 어떤 드리는 순서라든지 그런 어떤 위치는 배정된 지켜지는 그 자료 위치는 달랐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지위가 있든 없든 그거를 이런 지위나 또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처지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사는 각기 다르고 또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같은 12번씩 그 반복된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는 우리가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게 되면 긴 시간을 드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이 조금 덜 가실 수도 있고 성 가실 수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정성껏 하루에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그 아들이 나와서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12일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드렸는지 혹시 습관대로 그렇게 드리질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이유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2절에 보면 각 사람들이 연보함에 헌금 넣는 것을 세심하게 주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큰 것이 바리새인들이 드린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헌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껏 내가 드릴 수 있는 한계에서 드린 최고의 예물, 그 정성 어린 그 예물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 또 말씀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84절부터 88절에 이르기까지는 이 12지파가 드린 대대적인 그 예물들의 총 합계를 그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로 해서 이게 총 합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끝난 다음에 89절에는 이제 모세가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리고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증거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그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소는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교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항상 관심하시고 또 같이 교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향하여서 관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또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집단 어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나 예배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하고 어떤 헌신으로 어떤 수고로 내가 말없이 잠잠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헌신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또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때때로 도우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서 변화가 될 때 우리 각 사람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변화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숙은 어디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성숙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예배하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관심하시고 또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또 12지파의 그 각 한 사람씩 드려진 그 12일에 걸쳐서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과 그 헌신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 변화와 성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 또 우리 각 사람이 어디를 있든지 그곳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그 놀라우신 그 베푸신 그 은혜가 부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제단을 또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